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 곧 갈릴리 사람들의 참혹한 피사 사건과 신라 망대의 붕괴로 인한 18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은 바로 그 시점 또는 그 기회라는 뜻으로 노중 화해를 촉구하는 압달락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 몇을 죽여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은 유대 총독 빌라도가 반란과 봉기를 일삼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들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행한 경악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는 그 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습니다. 이처럼 권력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간주해야 할까요?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절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지적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는 조금이라도 있으므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죄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식민 통치하에서 외세에 의해 처벌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며 죽음은 의인과 악인을 가려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실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며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들을 접하면 우리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라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종말은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옵니다. 현대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회개함으로 삶을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진정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서 열매를 구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 시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죠. 자신이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금년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길가와 집 주위에 심지 않고 기름진 포도원 땅에 심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인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의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에 마지막 1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내려졌고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후 통첩을 받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는 나무 위에 놓였고 곧 베라 아니면 그냥 두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회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열매가 없음에도 경각심 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약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책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온전한 삶을 산다면 그 끝에는 파국이 아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즉시 회개해야 하고 해야 할 선한 일이 생각난다면 즉시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재촉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 인생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죽음을 현재화하여 지금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주님이 내 삶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실 것을 기억하며 혹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겠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회개를 미룰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심판받는다는 경고를 엄중히 받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